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이런 관계를 많이 가집니다. 업무적인 관계, 이웃의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가 내한테 하는 만큼 나도 하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게 싸우는 겁니다. 만났다 그러면 싸우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기가 싫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꼭 반대하고 싶고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게 늘 나쁜 영향만 주고 나쁜 일만 하고 그럴 때 관계는 나빠지게 되고 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관계, 이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관계는 잘 안 변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좀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잘 안 변합니다. 왜? 이때까지 쌓아온 그런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싫어해도 그래도 좋아합니다. 이런 관계는 잘 끊기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아닙니까? 끊을 수 있으니까 못 끊습니다. 그가 원치 않아도 합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 또 좋은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전도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근데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하면 도와주고 싶고 어디가 어려우면 같이 쫓아가서 힘이 되어주고 싶고 또 길을 열어주고 싶고 그런 관계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하고 또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항상 중요한 일에 큰 일에 그런 일에 맡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내 영적인 자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가 일을 하면 내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낳아준 부모가 있고 또 길러준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제 친구는 이제 독일을 유학 갔는데 그 독일 교수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교수가 이제 한국 사람을 그게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랬는데 양아들 삼는 이런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자기 재산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낳아준 부모도 있고 길러준 부모도 있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우리가 누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또 희생하느냐 또 그를 위해서 뭔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기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안 낳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드니까죠. 뭐가 힘듭니까? 가르치기. 네? 가르치기. 부모되기가 힘드는 거예요. 부모되기가 힘드는 거예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막 너무 힘이 들잖아요. 애 그 비유 맞추기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비유 맞추기 힘들고 애들이 뭐라 그러면 사춘기 되고 이 되면 또 그것도 막 그러면 부모는 변치 말아야 되는데 부모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애가 뭐라 그러고 막 섭섭하게 하면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말하고 얘기하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싸우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 우리 올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한 팀 맞죠? 이제 이 온 전도사가 제가 이제 내가 거기에 가니까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서 근데 승명 체험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근데 찬양도 잘하고 또 신학대 가서 신학대 안에서 설교술 대회인데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성품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고 밀려가고 자랑이겠습니까? 너는 내가 키웠어? 목사님.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미랑교회 애들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다른 애들은 안 가도 걔한테 가서 옵니다. 용돈 주고 밥 사주고 내려옵니다. 왜? 내가 그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목사님 우리 와서 수련하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 그랬고 우리 교회는 수련 안 받는다고. 수련 안 받는다고. 근데 해야 되는데 그러길래 그러면 뭡니까? 내가 정리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뭡니까? 네가 하겠다는데 네가 오겠다는데 그럼 할 수 없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좀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 하면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디모데를. 하나님 디모데가 저렇게 하는 목회를 잘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 저 디모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좋은 목회자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고 또 하나님 충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도와달라 멀리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인데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날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너를 생각하면 뭡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양심은 함께 본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함께 원어의 뜻이 그래요. 함께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쓰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쓰면 구성이 여러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지식. 배워서 알고, 뭐, 기술도 배워서 알고,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정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맞으면 기쁘고, 안 맞으면 또 이게 슬픈 거예요. 이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 내가 뭐 하고 싶다.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걸 알면 그러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다. 내가 그것을 이제 해내야겠다.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생길 때는 뭐가 안 됐다는 감정이 와야 돼요. 막 가슴에 불이 타고 가슴에 막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같이 있어요. 요 세 개 같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조정하고 또 그것을 밝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어디서 오면 땅에서 옵니다. 부모에게 육신으로 온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도 배우고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도 배우고 의지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지식을 습득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근데 양심은 하늘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양심이 밝으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함께 이것들은 뭐냐면 보통 법이거든요. 법, 규칙, 뭐 습관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은 어떻게 보면 브레시나 빛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브레시와 빛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양심은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은 뭡니까? 세상의 법은 딱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법은 바뀌면 안 바뀝니까? 법은 바뀌어요. 여러 나라마다 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법은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법은 강제적이기도 합니다. 이건 강제적입니다. 그럼 양심은 강제지 않아요. 비강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찔리고 그것이 마음에 얹지 않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변하는 모습이에요. 밝혀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옳고 그런 걸 보이지만 사람을 변하는 모습입니다.
변화시키면 복음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양심도 바꾸고요. 양심, 들어진 양심을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틀렸다고 옳다고 하면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발라지고 양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은 없지만,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해되기도 하고 그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능력은 없다.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을 이제 바꾸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외에는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좋은 것 중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건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주셔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가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풀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먹지 못할 풀이 있죠. 그 토끼를 어떻게 구분해요? 토끼는요?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람은 먹어.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알기도 하고 맛을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 이런 걸 분간하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주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피해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꼭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질은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같이 넣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어떤 빛과 같은 것,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걸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와 그 가족들이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러워지기도 하고 악하여지기도 하고 또 양심이 화인만기도 합니다. 화인 불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다. 찍어. 그러니까 양심이 기능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나빠져버려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서 나쁜 영향을 많이 받으면 양심이 점점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양심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양심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양심은 이것을 선한 대로 인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너무 막 욕심이 많고 막 그게 돈에 대해서 없는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양심을 그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늘 합리화하시고 또 그것을 또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하면 양심은 처음에는 몇 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어버리고 양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비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폭력 쓰지 마라, 나쁜 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나쁘냐고. 왜 나쁘냐고. 나쁘면 안 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럼 다른 말하면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누가에게도 말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이 믿음 생활하기가 좋다. 양심 불량이고 막 이러면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이 디모데는 너를 생각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니 양심도 있는데 그럼 또 뭐냐면 조상 때부터 숨겨왔다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숨겨왔다는 것은 신앙은 이 먼저 이게 그릇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어떤 규칙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그죠? 주일 성수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제일 나아요. 주일은 하나님 날이다. 그러면 그가 직장을 구하고 뭘 할 때마다 주일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일을 지킨다니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갈등하다가 어떤 경우는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주일을 못 지키는 직장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규칙시켜주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헌금생활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거의 습관적으로 엄마가 가니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가니까 따라오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은 누가 줍니까? 엄마가 주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이제 엄마가 야 헌금은 10원 하고 너는 5원 가지고 해가지고 용돈을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돈을 줬어요. 그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이제 그치 하수구멍에 딱 빠진 거예요. 이제 하수구멍에 딱 빠진 게 딱 보니까 얼마짜리 빠졌습니까? 5원짜리 빠진 거예요. 하나님. 빠진 건 저건 하나님이고 내 호주에 있는 건 내 겁니다. 하나님 그 빠졌으니까 오늘은 없습니다. 애들 헌금하면 누가 헌금해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뭡니까? 하나님 밖에 나갈 때는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것을 배우려면 어른이 되면 이게 배우기 너무 힘들어요. 11주시간 언제부터 11주시간 됩니까? 어려부터 하면 1,000원 받았을 때 100원 하는 거하고 만원 벌었을 때 1,000원 하는 거하고 100만원 벌었을 때 10만원 하는 거하고 1,000만원 벌었을 때 100만원 하는 거하고 1억 벌 때 1,000만원 하는 거하고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액수가 더 커지는데요? 액수가 더 커지는데 1,000만원이면 자기도 1,000만원이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에 이 가라앉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힘들면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들면 엄마가 기도하고 그것이 나도 힘들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뭐가 비슷하면 이 재료, 장작과 비슷합니다. 이걸 잘 준비해놓으면 나무가 있고 이게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만 붙으면 잘 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그 걱정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먼저 신앙 근데 하나님이 습관이 잘 들어있고 행실이 잘 들어있는데 근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만 딱 불러붙이면 인생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시간이나 주일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바꾸려면 하나님께 정말 다른 문질러가지고 그렇게 안 그러면 못 고쳐요. 적당하게 해서는 늘 주일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갈 때까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한테 뭘 배우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구나.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 것을 내가 또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한 사람을 잘 길러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한 명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하나 전도하면 그 아이가 가치가 가진 것 같아요. 자, 애 하나 전도했습니다. 한 50나 60대 신분을 전도했어요. 누가 더 가치가 큽니까? 아이 훨씬 큽니다. 왜? 아이는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자기한테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아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또 전도하고 또 자기 가족을 이루고, 이 아이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67세면 이제는 혼자 남거나 한건 애들 다 출가시키고 둘이 남은 사람이 해봐야 일 수밖에 2명밖에 안 되니까 그의 가능성이나 그의 어떤 그것이 적은 거예요. 아이는 한 명만 잘 전도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애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 정기집을 읽다 보면 자기 누나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제 자기 그 동생이 폐병으로 죽게 됐다. 그걸 듣고 이제 이제 그렇게 어렵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야, 너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그랬어요. 나는 살고 싶다고. 나는 예수 믿고 천당 안 가고 내가 개똥같이 굴려서 여기 안 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다음날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천당 간다는 얘기는 이제 안 들리고, 예수 믿으면 죽은 데도 살고 무능력도 고치고 안진병도 고치고 예수님 다 고쳤다. 그래, 그게 기가 반짝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누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한 거 그거 가져가서 쭉 갖다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조영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문제 풀고 이러면서 문제집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 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병고치 받는다고, 그리고 성경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 종이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못 믿는다, 사람은 믿지 마라, 사람 믿다가 큰 거다, 그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누구 뽑습니까? 자, 삼성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한다, 신규로 이제 채용한다. 그럼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죠?
능력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 나온 학교, 시험, 그죠? 뭐 자격증 그런 걸 뽑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 뽑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능력도 좋고 똑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회사를 잘 발전시켜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딱 회사를 팔아먹는 거예요. 경리를 사람 썼는데 한 10년 동안 잘했어요. 마지막에 싹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날라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없었던가요? 치과가 제외한 거기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거까지는 안 된다. 뭐가 있습니까? 것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우리 동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일 안 하는데 그런 도덕성, 윤리성, 거짓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너는 신뢰할 만하다. 나한테 맡기면 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에서 왔습니까? 먼저 내 외종,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아시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냐면 한 외할머니, 할머니 이쪽에서 배운 거예요. 엄마 쪽으로. 신앙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있지만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이 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믿을 만하게 가지고 좋은 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이 배반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속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나중에 큰 회사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신뢰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은 나와 더불어서 내 자녀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가 같이 있는 공동체에 걸리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내가 좋고 그 다음 누가 좋아요? 내 자녀가 좋고 근데 부모님이 목사님 눈치만 보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뭐 오고 안 그러면 또 빠지고 뭐 그렇게 막 눈치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입니다. 사람 보면 다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5분만 얘기해보면 한 70분, 80분 저는 맞춥니다. 사람 딱 봐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도 쳐다만 봐도 이 사람은 대충 어떻게 했다. 그게 대충은 알아요. 근데 신실하고 좋고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하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선생님한테 배우고요. 누구한테 배워요?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선생님한테 있는 시간 이 세 사람이 아이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외조모 또 어머니 그 속에 이것이 있는 줄을 내가 합니다. 그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이 부모님 탓이다. 조상 때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없는 믿음이 있고 청량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좋은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고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잘 숨기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것을 택하게 하시고 또 선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내 길을 따라오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선한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깨끗한 양심과 또한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